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전충원 형제입니다. 저는 1983년도에 대학 캠퍼스에서 구원받고 그 학교에서 집까지 한 열 정거장 정도 되는데 그냥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할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막 전도지시를 돌렸더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미쳤나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제 집사람도 1년 후배였는데 구원을 받게 되어서 같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이 통과하는 과 같은 일종의 플랫폼 같은 정거장인데요. 지금은 이제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들어오는 과 같은 일종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보도 교환되고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제가 이제 유학생 선교인데, 이 선교가 우리가 유학생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대전환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주권이 바뀐다는 것을 그 지파 자체는 소수였지만 200명의 앞선 리더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변화가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교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포지티브한 면과 네거티브한 면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 또는 뭔가 절망적인 것 그런 편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참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님 은혜로 이제 42년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임 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에 있는 대외 부총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외 부총장은 세 가지 부서를 관할하는데 연구처, 대학의 전체 연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산학협력, 산학협력이라는 건 국내의 산학협력, 그 다음에 국제처입니다. 국제가 인터내셔널 파트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재단을 맡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5년 정도 또 그 전에 국책연구소, 또 삼성항공, 기업체에 있으면서 대학에 와서 지난 80년대부터 해서 2024년 오늘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산업의 변화, 그리고 캠퍼스의 변화를 함께 목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아울러 마이그레이트라고 하는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포함한 근로자, 결혼하는 분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런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국내의 상황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좀 준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오신 선교사가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선교의 어떤 테크닉, 방법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그와 같은 생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이 결국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하나됨 속에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이다.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법, 방법적인 법보다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더 근본적인 좀 출발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대 선교의 이제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존 스토트라든지, 그 다음에 롤랜드 알렌, 그 다음에 데이빗 보시 같은 이런 선교의 거장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다. 그것이 나라를 넘고 물을 건너서 타국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는 결국은 이 같은 국내 안에서도 선교의 이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빗 보시는 선교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즉 복음을 확장하는 역사인데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있다. 그것을 선교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운데서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역사는 히스토리죠. 소문자 H를 쓰게 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문자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선교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조선이 패망하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이 한국 동란 동안에 170만 명의 젊은이들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약 한 4만 명 정도가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거의 한 90% 이상이 미군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면 이 UN 메모리얼 파악이 있는데 그 사진입니다. 한마디로 80년 전에,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와 같은 이 나라가 놀라운 변화와 혁신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2012년도에 저희 나라는 5천만 명이 인구가 되었고 5천만 명이 2만 부를 달성하는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고 2021년대는 3만 불에 가입하는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 7번째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GNI라고 하는 실질 소득이 그렇게 우리가 캐치업해야 된다고 하고 따라잡기를 원했던 일본의 실질 소득을 증가했습니다. 정말 짧은 7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가 갈목할 만한 그와 같은 놀라운 성장을 이룩해 낸 것이죠. 유학을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대로 변화가 됐는데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의 급반전, 기적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도도히 역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것입니다. 뭐 그냥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소망스러운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더더욱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노동 이주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유학생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풍요 또 더 나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더 많은 유학생들이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지표가 바로 뭐냐면 한국어 시험을 치는 외국 학생들의 바로 숫자입니다. 그게 사전 지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팔, 캄보디아, 이주민 전체 IMO에 의하면 전 세계가 이 급속한 이주민의 가속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전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이주가 많아졌다면 최근에는 50% 정도가 아시아권에 있는 부유한 국가로의 이주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5천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약 한 40개국인데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경제적 위치가 한 7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를 시험 치는 학생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3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네팔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네팔의 GDP와 한국의 GDP는 약 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임금을 생각해 보면 한 달 월급이 결국은 네팔에서 임금을 받았을 때에 최소한 1년 이상, 많게는 2년 정도의 그와 같은 임금을 한 달에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매력적인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제끼고 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네팔은 전체 국가 총생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바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특히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와 같은 송금에 의해서 국가의 그와 같은 운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이와 같은 경제적 부여 물론 우리 앞세대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야기한 섭리, 주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한 265만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300만 명 이상이 넘을 걸로 생각하고 인구의 5%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와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굉장히 가속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한 265만 명 중에 약 한 22만 정도가 한국인으로 국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5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유학생 또한 아울러 이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자녀를 놓음으로써 생긴 다음 세대가 2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걱정스러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이나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인구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 측면에서는 복음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약 한 750만 명의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Back to Korea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장이 열려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교회와 각 일터와 직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적 어떤 주권의 변화를 우리가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부터 해서 지난 5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국가가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교 파송하는 국가가 늘어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174개국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문제, 인종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2023년에 보면 대한민국 선교사 숫자는 약 한 2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선교에 대한 국가나 선교사 숫자는 이제는 세츄레이션 상태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선교사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10/40 윈도에 속해 있는 수많은 그 선교의 장애 국가로부터 해서 약 한 180개국에서부터 해서 25만 명의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했던 국가의 포트폴리오랑 국내 유학생으로 들어오고 있는 국가의 포트폴리오는 그 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즉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었던 국가로부터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유학생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동일한 자국의 언어와 문화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M1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가 가능해진 것이죠. 연제교회에서 하고 있는 연제 몽골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학으로 들어왔던 유학생들이 구원받고 한 형제를 통해서 지금 40~50명의 몽골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몽골인이 몽골말로 국내에서 선교하는 이제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선교사를 발송할 수 없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에 대한 관심,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국내가 바로 M1 선교가 가능한 그와 같은 유학생들의 선교 자원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국내 청년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안에서 바로 일터가 되었던 캠퍼스가 되었던 바로 선교 훈련이 가능한 그와 같은 시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A부터 G까지가 마치 패키지처럼 가능한 것과 같은 상황이 가능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이미 우리 문 앞에 펼쳐져 있는 이와 같은 선교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보면 전 세계에 약 한 230개국, 유엔의 미성국까지 포함하면 250개국, 피파는 공을 차는 이제 피파에 가입한 숫자가 한 208개국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세계 인구죠. 약 한 80억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는 약 한 7,300개의 언어가 있고 그중에 대한민국은 그 숫자로 보면 약 한 15위에 속합니다. 한국이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시대의 어떤 선교를 위한 모델 국가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네팔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너 왜 한국에 오니 이래 물어보면 물론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상당한 숫자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 그 모델을 배우고 싶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물질적 어떤 풍요뿐만 아니라 자국의 나라를 한국처럼 배우고 싶은 그와 같은 선교의 모델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민족적 모든 족속으로 그랬으니까 민족적 확산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공간적 확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민족적 확산과 공간적 확산이 캠퍼스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선교의 완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각 나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180개국 수십만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IMO라고 하는 국제 이주기구에서는 글로벌 이주 현상은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고, 그리고 현재의 국제적 이주 현상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권인데, 특히 아시아 안에서 부요한 국가로의 이동, 대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동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그러려니 하는 것과 같은 타성에 젖은 시각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와 같은 이 창조적이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문제에만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새가 창공을 올라가서 전체를, 이 지구를 보는 것 같은 이 버드 아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드 아이즈 눈으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영혼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실생활이 만약 이격되어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구에 대한 이제 대전환인데요. 세계 인구는 8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210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보면 우리는 아마 3천만 명 정도의 3천에서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메리트, 대한민국의 유학생이나 이주민들이 오셨을 때 경제적 부요인데요. 그 경제적 부요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역시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2100년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 3천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는 2천만 명의 이주민 사회,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0, 40, 50 이건 이제 인구 숫자인데요. 3천만 명 시대, 4천만 명 시대, 5천만 명 시대. 지금 우리는 5천만 명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 7번째로 2012년도에 20-50 클럽에 가입해서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가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대단한 국민 전체가, 대다수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에 들어온 것이죠. 이 5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30, 50 클럽에 가입하면서 결국은 인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급속하게 지금 4천만 명 시대, 3천만 명 시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똑같은 자리를 5천만 명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수능이란 시험을 통해서 1등에서부터 50만 등까지 서열을 매기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상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계신 서울은 많은 젊은 애들이 오고 싶어 하지만 서울 자체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자살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상 신호는 그 위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어려움,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정자가 오든지 간에
만약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산업 유지라든지 산업 생산성을 유지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인구를 만약에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오늘 4천만 명 시대, 3천만 명 시대로 떨어질 때 그 인구의 갭을 무엇으로 우리가 메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인구 대전환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인구의 40%까지 들어오는 그와 같은 미래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급속한 경제적 부흥이 왔듯이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유입의 지속성, 그리고 귀화하는 이주민의 급증,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백투 코리아로 하는 인구의 증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이와 같은 인구 대전환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서 다민족 사회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가 한국인들만 있는 이와 같은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미래적으로 오늘날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훨씬 행복한 한국 사회의 미래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구 대전환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구가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이 11곳에서 거의 97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90%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그거를 부인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왜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야 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교육 분야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고등학생 졸업 인원이고 파란색이 대학의 입학 정원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인으로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창의적 잠재력 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한 입학 자원을 꼭 한국 사람으로만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람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정원외라고 생각하죠. 저는 대학 정책이 아마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갖고 올 겁니다. 만약 유학생을 정원내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원내로 들어온다면 그들을 가르칠 외국인 교수를 기본적으로 대학은 다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원외이기 때문에 한국인만 교수들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 그게 정원내로 들어오면 저희 부산대학은 94개국에서 2,0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절반이 중국 유학생입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 교수들을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이죠. 정원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학생을 엑스트라 마치 대학의 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는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유학생은 미래의 대한민국 시민이다. 유학생은 미래의 우리 모임의 형제자매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엑스트라로 뽑는 즉 정원예가 아니라 이제는 정원 안에 들어오는 당당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들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게 될 때 사회가 할 수 없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원에 차지 않는, 정원을 메울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의 부족 현상 때문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유학생과 이주민과 대유입하고 있고 특히 그들이 한국 시민으로 전환하고 있는 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귀화하는 외국인 중에 한국인 숫자가 22만 명인데 연 5 내지 6%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수가 이제는 265만 명입니다.
매년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가 28만 명입니다. 주일 학교에 대한 위기에 대한 관점의 전환가 필요합니다. 연제교회 한국인 주일 학교 학생이 한 25명인데 오늘 여기 와 있는 에르카 우리 형제 몽골교회 장로 형제인데요. 몽골교회 자녀가 주일 학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명입니다. 뒤에 앉아 있는 왕명각 형제 중국 연제교회 중국 모임의 리더인데 중국 자녀들이 10명입니다. 몽골 자녀와 중국 자녀를 합치면 이미 한국 자녀를 초월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지금 형도님들이 계시는 모임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희망만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감소, 중고등학생들의 감소, 주일학교의 감소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한숨하고 절망하십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안 가리시는데 우리는 가리잖아요. 그래서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대학에 들어왔던 80년대는 입학 자원이 100만 명이었고 2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80만 명이었고 그리고 2024년에는 48만 명이었고 앞으로 20년 뒤인 40년대가 되면 2040년대가 되면 25만 명입니다. 딱 60년 사이에 입학 자원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교육 철학은 너는 베드로라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누굽니까 도대체? 가장 먼저 나가서 앞서서 그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의 사도되지만 선교사 아닙니까? 먼저 교사가 되어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선교하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낚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대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교회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자꾸 글로벌 인재가 아닌 K 인재만 양성하려고 하십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하나는 이미 가공된 모든 사람이 다 값비싸고 좋은 줄 아는 보석이에요. 바로 한국 자원들이겠죠. 모든 대학들이 입시 자원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아직 전혀 가공되지 않고 그 가치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은 바로 감추어진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갭을 채워줄 것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보화, 즉 글로벌 인재, 모든 족속인 바로 이주민, 다문화, 유학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인구의 감소되는 층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국내에 증가되고 있는 인구를 보십시오. 외국인 유학생 수, 귀화하고 외국인 주민의 수, 그리고 귀화하고 있는 한국의 수,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출생했던 낳은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좁혀서 저는 케이스를 서울로 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부산 사람이 서울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로 또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산 안에 보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외국인 중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7%인데 부산은 16%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20개 이상의 대학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외국인 숫자 중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고요. 그중에 특히 뭐냐면 그들이 놓는 자녀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은 현재 300만 인구인데요.
2070년이 되면 15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860개 교회가 있고 40만 명 성도가 있는데 만약 한국인만 전도하고 바라본다면 아마 이 교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교를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왜 그 교회 자체는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을 띠지 않을까요? 안디옥 교회 속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모든 도시마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2023년도에 몽골 학생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데이터로 보니까 한 4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연재교에 왔던 것은 이 첫 번째 몽골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이런 몽골 유학생이 연재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에르카 형제의 가정이 자녀가 3명이에요. 대다수가 석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성도의 90%가 석박사 과정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경험하건대 유학생들이 형제 자매로 들어와서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이나 마인드가 훨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 어떻게 보면 선교적 발전을 가능하다고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해운대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집행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으로 이주민 참여했습니다.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집행위원으로서 모일 때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부전교회 모일 때마다 앞으로 시대의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들 진짜 중요하다. 이번에 성령 집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000명을 초대했습니다. 1000개의 통역기 리시버를 구입해가지고 6개 언어로 통역했습니다. 그중에 몽골 언어는 연재 몽골 교회가 통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재 몽골 교회는 당당한 부산 안에서는 한국 성도로서는 수영로 교회가 장로교회가 제일 클지 몰라도 몽골 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는 연재 몽골 교회입니다. 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놓쳐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연재 몽골 교회 유학생들이 이분들의 타켓은 아까 부산에 있는 몽골 유학생 전체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BMSS, 부산 몽골리안 스튜던트 서밋. 몽골 사람들이 서밋이라고 하는 정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몽골 유학생 정상회의입니다. 아까 거기에 몽골 연재교회가 생기면서 BMSS, 거기는 믿는 학생 하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십, 회장을 우리 엘카 형제가 하고 있고 총무를 짜야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부산대학교 300명 모이는 학생 대강당에서 몽골 유학생 300명 다 모으는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미션 퍼스펙티브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말이 자꾸 이게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만든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홍보 자료입니다. Давнтол ялан дийл мэрэгшил сорилтыг тойрсоор зүгтсээр үгүй нүүр тулах цаг ирлээ умсан ч гэсэн бас тоосоо гүв залуу минь хэрхэн хөл дээрээ бат зогсох вэ хэрхэн өөрийн амжилтыг бодит болгох вэ хэрхэн мэрэгшил сорилтын хөдөөс инээж чадах вэ 11 сарын 5-ны 17 цагаас унццгаая.
현재 몽골 치율학교 모습입니다. 여기에 교사들이 엘카 형제의 자매되는 한나 자매를 비롯해서 연적의 청년 자매 3사람이 함께하고 있고요. 한 20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도 마찬가지로 교사 중에 한 자매가 부모님들을 잠시 바깥에 다른 데 가 계시라고 하고 자기 집에 몽골 주일 학생들 다 불러가 1박 2일로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몽골 주일 학교는 한국말 부모님보다 더 잘합니다. 이게 몽골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초등학생들은 굉장한 한국어 속도가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몽골 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이 몽골 말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주일학교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과 선교, 고난과 교회는 함께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편안하고 고난 없는 선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20년 이상 이 선교를 할 때마다 유학생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교회의 중직자, 장로님들이라든지 오래된 형제님들이 그렇게 돈은 투자는 많이 하는데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선교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제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선교 센터를 렌트를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을 묵묵하게 참아주고 견디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투자 없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의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의 발을 보십시오. 그 분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선교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때 어떤 상처를 주님 앞에 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매일의 일터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로 합니다. 유학생 선교, 이주민 선교,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지금까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선교하지 못한, 선교라는 게 뭐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커피 한잔 합시다. 내하고 잠깐 티 한잔 할까요? 이렇게 먼저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그 명단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교회마다 모아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 대전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 만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치 만찬 예배처럼 거룩한 예배가 그 일터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그 거장이라고 하는 에드워드가 쓴 책에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일상의 삶에서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선교적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시대적 대전환에 유학생이나 이주민이나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그 모델 국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모델 국가 안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미래에 더 아름답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 어떤 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We have a dream, 이런 좀 꿈을 꾸는 과 같은 개인과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소위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하죠. 웅장해지다가 나중에 좀 약간 어질어질해졌습니다.